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 허락하사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중에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 여러분과 얼굴을 맞대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이 내게 배우라입니다. 우리가 주님한테 배워야 할 거는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오늘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배울 것이 있는데 과연 이것을 여러분이 세 가지 오늘 말씀드리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온전히 배우고 있는가, 배우지 못하고 있는가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신앙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 많은 시간을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정성으로 돌을 닦는 예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들이 겨울에도 절 밑에 농달섬에서 목욕을 하고 가서 뭐 108번지를 드리고 그러고 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었는데, 그거는 불교의 여러분들 잘못된 교리. 그 사람들이 불교 교리를 윤리를 알고 했느냐? 아닙니다. 정성 갖고 못해 도통하는지 아는데 아닙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오늘 주님이 너는 내게 배우라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배울 것이 무언가 수만 가지죠. 그러나 제가 오늘 시간도 없고 딱 세 가지만 지적하는데, 이 세 가지는 우리 인간들이 흔히 범죄하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지적해 놓고 그것도 차근차근 고쳐나가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습니다. 온유라는 건 바로 이 세상에 큰 자도 많고 작은 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들은 작은 자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겸손하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이겁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학대하고 우습고 깔배우고 배운 자가 못 배운 자를 그렇게 취급한다면 그건 온유한 자가 아닙니다. 온유한 자라는 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자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이거 성경 읽다가 본문에 마음이 와서 닿아서 그냥 증하고 준비는 안 했습니다. 그전에는 이 설교 준비를 주일날 꼭 해갖고 나왔는데, 이번 저거는 제가 준비 않고 주님이 주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려고 이 재단에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자, 나보다 낫게 아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온유해야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이 온유하지 못하는 것은 성질 못하면 거 쉽게 알아서 그 오는 혈기 부리는 거 이거 좋지 않아요. 이거 참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몇 번 회개하고 고치려고 했는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갈 수 있어요. 그걸 원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 백날 떠들어봐요. 뭐예요? 온유하다는 건 여러분들이 성질 낼 때 성질 않고 온유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온유입니다. 겸손하라. 아무리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게 없더라도 여러분 나보다 나은 거, 나보다 많은 걸 가진 것으로 존경할 수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 어때요? 교회 내에서도 물질 있는 사람, 물질 있는 사람, 배운 사람, 배운 있는 사람 쏠려갖고 사는데 어느 분이 우리 교회 아닙니다. 어느 분이 한 열흘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신세 한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소리 했어요. 하나님 앞에 못 갈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마음 쓰지 말아라. 내가 한 소리 했어요.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갖지 못하고 아무리 배우지 못했어도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되는데 그걸 못 가졌다고 가졌다고 그거 갖고 교만 떨면 안 됩니다. 교만한 자는 쓰러지는 데 선봉이 앞제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그랬어요? 온유 겸손한 자 나한테 와서 배워라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은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 뭐 그런 게 있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같으면서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온유 겸손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배워야 할 게 뭔가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세 가지만 얘기, 수없이 많으나 그걸 일일이 어떻게 나와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유 겸손합니다. 첫째 조건은 그겁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갈 자격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마음이 사람 보고 쏠려요. 사람. 윤 대통령 그런 일 있죠. 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그거 참 명언입니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나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지 사람 앞에 충성해갖고는 여러분 천국 못 가요. 그런데 사람 앞에 충성, 여기서 시험 들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말을 않는데 사람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신앙인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내가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이 쉼을 얻고 편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오늘 간략하게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로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주라고 그러셨어요. 주어라. 그러면 내가 흔들리고 넘치도록 너에게 곧바로 안겨주리라 하셨어요. 저는 내가 이거 기억만 한 것이지 몇 장인지 몰라요. 찾아보고 설교 준비를 했는데 그냥 나왔다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있어요. 주는 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한테 배워야 할 게 뭐냐? 주는 자가 돼야 한다 이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돈 없다고 징징징징 울고 안 된다고 뭐 징징징징 울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목사라는 사람도 이 누가복음 이것을 몰라요. 우리가 베풀면 하나님은 쌓을 것이 없도록 붓는 거고 그렇게 되면 차츰차츰 나. 우리 제일장로교회가 개척할 때 질첩번 첫날 난 누가 소개했는지 지금 기억이 없어요. 부곡에 있는 소경 박전도사라고 여자가 하는 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그 교회에 그 당시 첫날 들어온 첫 예물 들어온 그걸 갖다 5만 원 많지도 않죠. 지금은 막 그때는 그래도 컸어요. 그 5만 원을 갖다가 그 전도사님 밑에 봉헌을 했어요. 그 전도사가 아주 좋아하는데 나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3년을 두고 오더라고. 내가 고마웠어요. 남 꿇었습니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왜냐면 자기 딸이 내가 그 5만 원을 1년간 주지 않았더라면 고등학교 졸업을 못했을 거래요. 그 사람 말로.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를 목사님 교회에서 후원을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받고 지금 안양 금성 거기에 출석을 해서 직원으로 근무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잊어버리고 그래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뭘 자꾸만 이렇게 남 부끄럽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장로에게 베풀어서 부흥이 되는 겁니다. 자 따져봅시다. 내 자랑 아니에요. 어려운 복지시설 내 가운데 여러 해를 두고 다달이 줬어요.
고기 사다가. 왜 내가 고기를 특별히 염두에 두고 있느냐. 내가 어려서 클 때 집에 반찬에 고기 반찬이 있어 퉁퉁거리고 밥 안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쁜 버릇이 있어서 그거를 생각하고 걔네들이 얼마나 먹고 싶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매달 줬는데 많이 줄 때는 한 달에 200kg, 600g 한 그램에 200kg면 몇 근인가 한번 생각해. 200kg를 내가 그래서 마장동 백장들을 많이 알아요. 그 사람 나 우습게 안 생각해. 내가 가니까 가면요. 지금도 목사님 좋은 일 하러 오셨어요. 그래요. 그 200kg 준 거 교회 이름으로 줬으나 내 자랑 아닙니다. 내가 내 사비로 줬어요. 그 당시는 교회에서 사립인 조금 받았으나 부흥집회를 다녔잖아요. 많이는 500만 원까지 받고 일주일 집회에서 보통 200, 300원 받았어요. 그거 여러분 따져봐요. 내가 1년에 한 달에 저번 들어넣어서 계산해보니까 한 1년에 한 2억 벌었더라고요. 2억.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넌 도둑놈이다 그런 소리를 하신 거예요. 교회 돈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교회 헌금하라는 소리 안 했어요. 그러고 1년 개척교회 1년 오고 나니까 김나균 장로가 12월 달에 나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얼마나 올리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대한민국에 나 같은 사람 없어요. 지금 이거를 좋고니까 퇴직할 때까지 올리지 마십시오. 그랬죠? 그래서 안 올렸어요. 초봉받고 퇴직할 때까지 그 돈 받았어요. 그거 뭐냐?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거. 끝났어요. 에?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뭐 의왕에 너는 교회에서 뭐 마포같이 완악한 심령들 없다고. 여러분 완악한 심령이 아니에요. 교회 자체에서도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그 노숙자들이 양말이 떨어져서 발바닥에 그 양말 하나도 없이 우리 교회 왔었잖아요. 와서들 뭐라고 그랬어요? 아유 그 사람 뒷구 간데 냄새 맡고 닦아도 냄새가 안 없어지더라고 그랬어요. 그거 흉볼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도와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10켤레인가 20켤레인가 이렇게 묶어갖고 밤에 11시 반이면 을지로 입고 이쪽 지하철에 가서 노숙자들 잠자는 데 가서 그거 나눠줬어요.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자동으로 부흥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개인도 잘 되게 돼 있습니다. 흥부와 놀부를 여러분들이 잘 묵상해 보면 알 거예요. 놀부는 흥부 수동생이 밥 달라고 하니까 주걱으로 뺨 때리고 떼먹으라고 했어요. 흥부는 안 그랬잖아요. 베푸니까 그 집은 부자가 되고 제비박씨가 날아가는 거예요. 욕심 많은 놀부는 제비다리를 꺾어뜨려서 왔는데 저주의박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한다면 그리고 모든 것이 형통하길 원한다면 주는 자가 되십시오. 인색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조라입니다. 내가 그 전에 목회할 때 그랬어요. 너희들 지갑 몇 번이나 털어봤느냐? 내가 그런 소리 한번 물어본 일이 기억이 나요. 불쌍한 사람 보면 지갑 꺼내서 있던 거 그냥 줘요. 아깝지 않아요. 주고 돌아서면 그렇게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저번에는 이 다리 아프기 전이죠. 저번에는 서대문 신촌에 있는 게 무슨 백화점이에요? 현대백화점. 거기서 딱 나오는데 제 표현이 나빠도 이해하십시오. 거지 한 분이 거기 앉았는데 왜 모르게 나도 모르게 마음이 짱하게 그 사람을 돕고 싶어요. 그래서 가다가 이렇게 잔돈 있나고 온 거죠? 없어요. 그래서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하나 꺼내서 아유 점심에 안 사주셨죠? 나도 굶었었어요. 점심에 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더니 빡 잡고 주머니에 넣더라고요.
그러고 뒤돌아서는데 10,000원 이상의 값어치가 기쁨으로 오더라고요. 이게 진심으로 주는 자의 기쁨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미국 같은 데 가면요, 이렇게 미국 길거리 섰어요. $1만 달라고. 그거 주의합니다. 그래, 우리 집 애들이 그냥 지나길래 내가 주의한다고 그랬어요. 주의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뭐를 배워야 되냐? 베푸는 걸 배워야 합니다. 근데 얼마나 인색해요? 왜? 어려서부터 배운 게 땅 굳은지 물겠다고 그래갖고, 구두쇠 노릇해야 살 산다고 그래갖고, 구두쇠 노릇해요. 여러분, 내가 여러 번 쓴 얘기입니다만, 목사, 기자, 또 경찰관 점심 먹고 나오는데 점심값 누가 냈겠느냐? 여러분, 주인이 냈어요. 목사도 공짜 좋아하고, 경찰관도 그렇고 신문기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인이 누가 냈느냐? 주인이 낸 거죠. 그러니까 세 사람은 안 냈다 이거. 목사도 교인들한테 의도만 먹는 게 아니에요. 베풀어야 합니다. 그동안 나하고 같이 목회하는 현장에 있었던 분은 나도 복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난 이 성경 말씀 믿었기 때문에 베풀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를 원하세요? 주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너희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6장에 말씀하실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은 남한테 가서 교회 어렵다고 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베풀으면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 내려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또 주님한테 배워서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그 기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에 오면 목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는 다 용서받았다 그래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 이 교회 문지방이 무슨 요수 문지방이야? 거기는 먹었다고 죄 용서 다 받게. 먼저 내가 남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give and take예요. 여러분 그런데 뭐예요? 그저 예배당에 가면 다 죄 용서받았다고. 어느 누가 거짓말을 해도 그따위 거짓말을 해요. 먼저 내가 용서를 해줬을 때 나를 용서받는 거예요. 선 용서 후 용서받는 거예요. 그저 예수나 믿는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말해요. 그 사람이 무슨 천국 간다고. 천국 갑니까? 천국 간대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많아요. 의뢰권 천국 갈지 못할 사람들이 그 소리 먼저 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용서 받았는데 그 짓 또 해요? 도둑질 또 해요? 죄 용서 못했기 때문에 못 받았기 때문에 도둑질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바로 믿어라 이겁니다. 그리고 왜 예수 믿는데 난 이렇게 안 될 소리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베풀면 되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공덕 동사무소에 나는 지금 사는 동네도요. 공덕동인 줄 알았어요. 엊그제서 아인동이라는 거 알았어요. 근데 이 공덕동 어려운 사람들한테 동사무소 직원한테 좀 뽑아달라고 그래서 내가 모르니까 그 사람이 뽑아줘서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거기 나눠주던 거. 심지어 쌀 몇 킬로인지 모르겠어요. 10킬로일 거야 아마. 그래갖고 했는데 그거 동회장이 5층에다 갖다 놓고 주시죠 목사님. 그래서 거기다 갖다 동회장이 입회해 줬어요. 여러분 근데 한 가지 미안한 것은
우리 집 앞에 지날 때 보니까 어떤 노인네들이 이렇게 끈 갖고 갔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오니까 쌀 그 푸대를 그 끈에다 메고 거기 우리 앞을 지나더라고. 아유 이런 걸 알면은 내가 아임동까지 몇 집인가 알아서 거기서 줄 걸. 이거 저 노인네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나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잘 심어야 됩니다. 먼저 나도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나중에 내 죄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또 배워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그 간음하다가 사람들 앞에 잡혀서 예수님 앞에 끌려갔죠. 그때 그 끌고 간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율법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나?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 기득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 뭐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말이요, 교회, 말이 많은 데가 교회예요. 누구네 집 잘 돼도 그게 교회 하나의 여론이 되고, 누구네 집 안 돼도 쓰고 그러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돌로 치라는 율법이 있는데, 예수님이 앞에 그 간음보다 잡혀온 여자,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도 내 죄 용서, 너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남이 집이 안 되면은 위에서 기도할 거고 조용히 잘 되면 축복해주고 그래야 할 사람들이 왜 수군거리는 대상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은혜를 알아야 해요. 은혜를 모르면은 개되지 못하다고 인간 세상에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 교수들이 헌술에게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목사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이런 소리 했어요. 여러분 성도가 되기 전에 인간이 돼야 합니다. 인간도 안 되고 의리도 모르고 고마움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천국에 간다고 떠들고 그러다니. 착각하지 말아요. 의리 모르는 기독교인 참 많습니다. 의리를 알아야 김보성이 탤런트 김보성이 의리 여기서 손놓는데 여러분 그걸 볼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저 의리가 진실이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러고 신앙생활에 이번에 윤 대통령이 그 전에 그랬죠? 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참 그거 좋은 소리예요. 근데 사람에 충성하는 기독교인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께 충성 못하는 사람이 인간에게 충성한다고 언젠가 또 변질돼요. 그리고 충성이 아니라 그건 아참입니다. 예수 믿는 진리 안의 자녀라고 그러고 뭐 천국 간다고 그러고 그래갖고 천국 가겠어요? 제가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겸허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배우려면 뭐 배워야 해요? 주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남을 용서할 줄 아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말 던져오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가 잘 되면 기쁨으로 축복해줘야 하고 누구하고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면 같이 슬픈 마음으로 눈물 뿌려가며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게 기독교의 진리요. 그런데 안 된다 그러면 기도해 주는 건 둘째처럼 쑥쑥쑥 아무개 집에 이런 재앙이 왔대. 누구네 집에 이렇게 어려움이 왔대. 이러고 이게 여러분 바른 신앙의 길을 가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좀 겸손해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라 이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설교 끝나고 저는 그냥 9시 예배 드리고 났더니 다리가 서 있는데도 후들후들하고 참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그냥 퇴장한다고 아까 한 목사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남장진 집사가 태다 준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쳐다봤더니 여기 앉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더 길게 하고 싶으나 그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길면 잔주한다고 그래서 또 기회가 있겠죠. 성경 보다 보면 마음에 맞는 성경 구절이고 가슴에 찔리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준비는 안 했어요. 이걸 볼 때 이거 내가 가리키지 못한 말씀이 이 성경 구절 놓여 있고 성경책 봐도 줄을 쳐놨는데도 깨닫지 못했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할 때 주님 앞에 가서 배우자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불평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 말씀에 고개 숙여 배워가지고 주님 품에 안겨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두서없이 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 정돈해서 들은 성도들의 가슴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 품에 안기는 복되고 거룩한 영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름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하다보며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습소 찬송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영혼들이 다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